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기 앉아? 괜찮아? 괜찮아요?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지금 없어요. 아이들이 결혼도 잘 안 하고 애들도 잘 놓지도 않고 50년 뒤, 100년 뒤에 이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사라진 나라 중에 하나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여성들을 다 징병제로 해서 군대를 다 보내야 할까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대를 가는 사람들은 면제가 돼요. 그래서 50% 이상이다. 이스라엘은 여자들이 군대를 갑니다. 거리에서도 이렇게 총을 메고 다니죠. 여성들이. 그날은 아직도 여전히 낳고 하는 전 세계 그래서 이스라엘로 충만해집니다. 영적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이스라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따라할까요? 목마르다.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목마르다.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한 행동을 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죠? 신 포도주에다가 해면으로 묻혀요. 해유. 보면은 이 동물들의 바다 동물들의 뼈들, 그러니까 아주 부드러운, 옛날에는 뭐 스펀지나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좋은 솜들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제 스펀지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가지고 어디에다 묶죠? 우슬초에다가 묶어요. 우슬초 나무, 우슬초, 갈대 같은 그런 갈대 종류의 우슬초에다가 묶어가지고 예수님의 입에다가 갖다 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걸 받아 마셨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먹지 않아요.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또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쓸개 탄 포도주, 모락이 탄 포도주, 이것을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주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받지 않아요. 어디서는 받았고 어디서는 또 받지 않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이 포도주는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다른 포도주예요. 똑같은 십자가 앞에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에 그 고통을 감수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하기 위해서 해면에다가 군인들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줘요. 그리고 모락탄 또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줘요. 다 같은 얘기예요. 두 개 다 뭡니까? 마취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그걸 주면 너무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십자가 지기 전에, 못 박히기 전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십자가 지고 올라온 그 과정 속에서 이미 다 거의 다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줬는데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이 가져갈 고통을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냐고 다
예수님이 가져가시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고통 마취제를 먹게 되면 좀 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인생들이 다 당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안으로 다 지금 여버렸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 우리 모든 인생들의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디다가 다 넣어버렸어요? 예수님에게 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저주받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 저주받을 십자가는 누가 달려야 되는데? 죄인들이 달려야 되는데 그 예수님에게로 모든 죄인들이 지금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 죄인과 하나님과의 연합된 곳이 십자가예요. 아무리 인간들의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들의 힘과 그 율법으로 그들이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서 구원에 이를 수만 있다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겠냐 이 말이에요. 왜 져요? 인간이 할 수 있는데 수천 년을 기다리는 동안 왜 지겠냐 이 말이에요. 도저히 인간들을 놔둬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내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목마른 자들, 그 목마름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의 목마름을 내가 목마르다, 왜 목마르다 하겠냐 이 말이에요. 왜 목마르다? 그 십자가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신포도주를 먹습니까? 마지막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두 군데다 보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포도주를 거절하고 마취제는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죽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 죽기 전에 포도주를 마셔요. 꿀떡꿀떡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수술하고 나서 환자들 이렇게 물 못 먹잖아요. 이렇게 면에다가 대고 입을 축이는 거예요. 그렇게 축인다라는 거예요. 그 피를 예수님의 몸에 바른다라는 거예요. 그 피를 예수님이 마신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피를 예수님이 마지막에 마시는 거예요. 왜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지 아니하면 그 목마름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서 그 목마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마지막에 마시게 되는 거예요. 기분 좋아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이 해면에 포도주를 묻혀가지고 우슬초에 묶어서 그대로 예수님이 마시는 이 장면이 그대로 구약 성경에 나와요. 어디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이하에 유월절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유월절을 지켜요. 그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우슬초에 발라요. 우슬초에 적셔서 문 좌우 이 설주에다가 우슬초로 바른다 이 말이에요. 피를. 그리고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은 다 재앙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에 그 피가 표적이 되어 너희를 그 재앙에서 넘어가리니 유월, 패스오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우슬초에다가 그 피를 적셔서 발랐다, 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대로 구약의 그
성경을 갖다가 예수님이 뭐 한다는 걸 본문에 보면 응하게 하시려고 이 말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 구약 성경의 6월절 당연히 죽어야 할 그 백성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는 이 복음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그림으로 십자가에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피범벅된 그 예수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기도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의 수많은 교인들이 예배당 앞에서 십자가 밑에서 그 피범벅된 예수 앞에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놓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세요? 기도할 것이 없습니까? 다 이루어놔 버렸으니까.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속죄,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어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뿌려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했어. 해결할 게 없습니까? 기도할 게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한 게 없어. 필요가 다 공급되어져 있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고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들의 요구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진짜 십자가를 알면, 복음을 알면 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니까 모르니까 자신들의 요구를 기도하죠. 그런데 진짜 내가 나를 알고 나를 인식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나의 부모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진짜 내가 복음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저주의 자리에서 그 쓰레기 소각장 그 불구덩이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피범벅된 그 예수 앞에서 그 목마름을 지금 해결하고 있는 그 예수 앞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가져가시는 그 예수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저 자리가 지금 예수님의 자리가 내 자리인데 그 강도가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그 강도가 뭐 있습니까? 저주했잖아요. 베드로가 뭐 있습니까? 저주했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베드로 아닙니까? 우리가 그 강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저 강도인데, 내가 저 괴수인데, 내가 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명령한, 제자들에게 명령한 단 하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수 있니? 그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말에 이 예수님의 요구에 응답하지 못하면, 대답하지 못하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해도 내가 부인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럼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에요. 12지파, 12제자, 24장로, 14만 4천 그 나라에 들어갈 성도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직 모르니까, 아이니까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내가 모를 수도 있고 인식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장하고 아이가 성장해서 자신을 알고 부모를 아는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내가 부인되어지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합니까? 날마다 막 용서가 됩니까? 날마다 짜증도 안 부리고 분노도 막 다 참아버리고 그럽니까? 하루만 돌아봐도 얼마나 우리의 삶이 짜증과 분노와 희생과 질투와 원망과 불만과 감사치도 못하고 화목치도 못하고 미워함과 얼마나 많이 수시로 일어납니까? 매일 매 순간 수시로. 그거 놓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라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뭘 놓고 도대체 기도하냐 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매일매일 일어나 그 싸움을,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목마름을 다 가져갔으니까 나는 이제 할 게 없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적인 목마름을 여러분들의 그 목마름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십자가의 삶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그 영적 목마름, 그 복음을 깨닫고 가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그래서 여자가, 이 교회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예수를 낳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낳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그 예수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명이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명력이 어떤 한 존재에게 부어지면요, 그 존재가 비워져야 돼요. 비워져야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명력,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 부어진다니까요. 교회에게 부어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져요. 부어지는데 내 육적 자아가 가득하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서냐 이 말이에요. 내 육적 자아가 가득하. 내 육적 자아를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내가 보탬이 되겠습니다. 내가 도와드릴게요. 내 이 달란트 가지고 그 육적 자아를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 그곳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일하지 않아요. 뭐 할 때? 우리의 육적 자아를 죽여갈 때에 완전히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 육적 자아를 죽여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육적 자아를 죽여가는 과정 속에서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이 드러나지 않는, 나의 자랑이 드러나지 않는 그곳에서 누가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나를 죽여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헌금, 많은 봉사, 많은 착하고 선한 일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 가서 큰 집 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염소가 천국 가든가요? 마태복음 25장에 창세기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에 구분한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에 염소와 양과 염소가 똑같이 생겼다니까요. 똑같은 일을 내놔요. 똑같은 열매를 내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염소들은 다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달란트를 다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모른다고 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고 우리가 병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왜 주님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너 나 아니? 언제 우리가 교제했지? 우리가 언제 교제했어? 그들은요, 그들의 자랑, 그들의 선한 행위, 자기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자아를 성취하고 있어요. 육적 자아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육적 자아가 드러나는 육적 자아의 성취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른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이 마지막에 한마디가 들어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됩니까? 전혀 상반된 얘기 아닙니까? 아니, 버리셨다. 버림당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에게까지 버림을 받았다니까요. 버림을 받은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은 목마르고 여러분은 버림을 당했으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내 환경이니 내 상황이니 어떤 상황인데 지금 순종을 하라고 그래? 십자가에서 어떤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삶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고 싶으세요? 아멘. 정말이십니까? 아멘. 그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다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에게 다 전부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전부를 다 뺏어가 버려. 여러분의 전부를 다 뺏어가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순종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마름, 갈급함,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버림받게 돼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 것이 다 비워질 때까지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다 버릴 때까지 순종하셨다. 버리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버리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절대 십자가를 우리가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헌금을, 어떤 교회는 그래요. 헌금을 드려놓고 이 헌금이 뭡니까? 내가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드렸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서 버려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버려진 거예요. 그 헌금이 어떻게 쓰든지 이제는 내 소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헌금은 교회에서 잘 운영되고 잘 써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헌금을 드렸어요. 내가 봉사를 했어요. 어떤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거기에다가 가치를 부여하고 싶어요.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서 내가 드렸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받아야지. 돌려받아야지. 드렸으니까. 하나님에게도 드렸으니까 돌려받아야 되고 저 사람에게도 내가 드렸으니까 돌려받아야지. 다 거둬들이잖아요. 결혼식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다 돌려받잖아요. 안 주면 서운하네. 나 이거 했는데 이 사람이 막 하나님에게도 그런다니까요. 내가 드리면 뭘 드렸다고요? 내 걸 드린 것을 가치를 부여하는 게 지금 내 드렸어요 하나님. 이거 기억하시죠? 그것도 뭡니까? 이왕이면 내가 교회에서 헌금하면 옥토에다가 드리기를 원해요. 내가 드린 헌금은 성교하고 구제하고 가난한 자, 선하고 착한 일 좀 드러나는 일에 좀 쓰임받고 싶어져. 그래야지 내가 복을 받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드린 헌금을 목사님 생활비로 빠져나가 버리고 저 착각 기름값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저기 또 월세비가 빠져나가 버리네. 이자로 빠져나가 버리네. 그럼 내가 복을 못 받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말고 저쪽에 큰 교회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니까요. 아니 교회 목사님 생활비도 안 나갔는데 못 나가고 월세도 못 나가고 몇 달치 밀렸는데 자기 그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쓰라고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구제헌금 목대다 였는데 구제를 안 해. 시험 들어고 교회 안 나가버려요. 집사가. 그런 교회들 많아요. 뭡니까? 자, 내가 버렸어요. 버린 거예요. 드린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가치를 부여한다니까요. 그가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염소들이에요. 그들이 염소들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서 뭘 보여줍니까? 다 버린 것을 지금 보여줘요. 그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그 목마름의 여인, 남편이 6명이에요. 남편이 6명이 아니라 6번째 남편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부끄러워. 그래서 중동적으로 대낮에 물 뚫어 못 가요. 너무 뜨거워서. 그런데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 대낮에 불 뚫어 가요, 물. 왜 물을 뚫어 갑니까? 목마르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러죠. 야, 네 그물 떠봐야 너 다시 목말라.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지 영생하도록 하는 그 샘물, 내가 주는 그물 먹어야 돼. 그래야지 너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 목말라 하는 그 여인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건 뭡니까? 내가 너의 목마름이 되어줄게. 아멘. 너의 우물, 그 남편, 그 당시 남편은 세상의 힘으로 섬긴대요. 그 남편의 우물, 파도 팠는데 6명의 남편, 5명의 남편하고 결혼했어요. 6번째는 결혼하지 않아. 혼인신고도 안 해. 그래서 그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예수님 남편 불러와봐 하니까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진짜 남편은 누구야? 나야.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배반하고 이 도둑놈들아,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의 남편이야. 하나님이 이 배역하고 배반한, 배도한 그들을 향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아 돌아와. 내가 내 남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한 것은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너의 목마름을 내가 가져갈 거야. 그래서 신포도주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내 안에 너희가 있기 때문에, 저주받을 너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피를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 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성령으로 나타나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성령이 내려옵니까? 이 피 사건이 지난 후에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 십자가, 이 피의 사건이, 피 흘림의 사건이 통과된 이후에 누가 와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피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피가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하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어디 데리고 가려고? 영원한 그 나라 데리고 가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비워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뭐였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비우시기 바랍니다. 비워야지만이 채워집니다. 절대 여기다가 제가 여기 물인데 제가 홍미 집사님이 매 주마다 타주는 에너지샷을 먹고 싶은데 이 물을 붓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부어야지만이 에너지샷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는 삶,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